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탐험가가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게 되었는데 아프리카 오지 한 곳에 갔더니 원주민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무슨 돌멩이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왜 놀랐느냐? 그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그 공깃돌이 다름 아닌 다이아몬드였기 때문입니다. 탐험가는 저것을 어떻게 하면 저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에게 공짜로 사탕을 나눠줬죠. 맛을 봐라고 사탕을 공짜로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그것을 맛보고 그 달콤한 사탕을 맛보고 나서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 있느냐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또 나눠 먹었습니다. 얼마 후에 탐험가는 다시 이 아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은 공짜로 안 된다. 너희 가지고 노는 그 반짝이는 돌들과 바꾸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그 쓸모없는 돌멩이와 그 달콤한 사탕과 바꿀 생각을 하고 너도 나도 다투어서 그 다이아몬드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다 구해와서 사탕과 다 바꿔 먹었다는 거죠. 이 탐험가는 유유히 웃으며 다이아몬드 한 자루를 짊어지고 그것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해준 게 뭡니까? 이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죠.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에게는 그게 단지 그 놀이기구에 불과한 그냥 돌멩이였습니다. 그런데 탐험가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보석이었다는 거죠. 알아보는 사람 눈에만 그 가치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탕보다 못한 그냥 돌멩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탕보다 못한 거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보석으로 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마치시고 나서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니라 함을 어찌 됩니까? 가치를 몰라보고 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던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여러분 쓸모없다고 버린 것도 건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 보인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눈, 사람의 눈과 예수님의 눈은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보는 눈이 다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 랩돈,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날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다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은 이번에는 이제 거기 놓여있는 헌금함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왜 보셨을까요? 잘하고 있나 보신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눈 뜨고 지켜보는 겁니까? 의도가 있었겠죠. 당시 성전에는 헌금함이 13개나 이렇게 쭉 놓여 있었습니다. 헌금함, 히브리어로 헌금함이라는 뜻이 쇼파르트라는 단어인데 이 쇼파르트란 말은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나팔. 헌금함이 나팔처럼 생겼습니다. 나팔 모양, 뿔나팔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래서 쇼파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입구는 넓지만 긴 통로로 있어서 또 이 재질이 다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돈이 동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넣으면은 이 관을 타고 내려가면서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소리가 나팔처럼 증폭이 되어서 다 들어요. 이 동전 종류에 따라서도 또 뭘 넣는지도 다 소리가 또 달라요. 그래서 헌금을 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막 쨍그랑 막 소리가 나는 거죠.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와, 헌금 많이 했네. 다 아는 겁니다. 누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다 듣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부자들이 잔뜩 싸들고 와서 우르르 넣는 거, 막 빠랑빠랑 막 소리가 나면서 뭐 나팔 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도 하셨죠. 너희가 구제할 때 조용히 좀 해라. 나팔 부이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나 구제하면 이렇게 많이 했다, 막 이렇게 헌금했다. 예,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주님이 좀 한참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있다가 한 과부가 오더니 동전 2개, 2랩돈 쨍강 넣고 가는 것입니다. 2랩돈. 이 랩돈은 당시 로마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가치가 얼마나 될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1,000원 정도 되는, 그 정도 됩니다. 2랩돈이면 2,000원, 2,000원 넣은 거죠. 당시 가난한 사람의 소박한 한 끼 식사 비용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매우 작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헌금하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 50만 원, 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이렇게 막 잔뜩 이렇게 헌금하고 가는데 한 사람이 2,000원 헌금한 것이죠. 여러분 2,000원이 눈에 띄겠습니까? 안 띄겠습니까? 그걸 보고 뭐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뭐 흥분했을까요? 아마 아무도 그 여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그 여인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냥 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한 사람, 그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은 자세히 보시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과부의 모습을 보시더니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닌데?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 그 많은 액수를 막 넣고 갔던 그 부자들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가 그냥 땡깡땡깡 그 과부가 냈던 그 헌금이 제일 많이 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것은 그냥 이빨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참으로 내가 진짜 말한다.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 참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눈은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다르구나. 보는 가치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뭐 부자들이 들어왔겠죠. 그런 많이 헌금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겠죠. 요란하게 헌금하는 부자들만 눈에 들어왔겠지만 2랩돈 그 과부의 모습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붙여서 하신 말씀이 있죠. 4절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십니다. 그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그 얼마를 가져다가 헌금한 것이지만 이 과부에게 있어서 그 2랩돈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생활비 전부였다. 그것은 그 과부가 가지고 있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린 것이 제일 많이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알아주신 것이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 작은 렙돈, 그 작은 두 렙돈을 예수님은 크게 보신 것입니다. 그 과거의 그 작은 헌신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귀하게 인정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던 그 과부를 다른 사람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지켜만 보시다가 그 과부가 헌금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부를 주목해서 눈여겨보시고 보신 것입니다. 겉모습이나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과부가 지금 어떤 형편에서 이 헌금을 하고 있는지 그의 형편을 보고 계셨고 그 과부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대단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드리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 이제 굶게 생겼는데 이걸 드릴 때는 그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까지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내 인생 나머지 먹고 사는 거 주님께 맡기겠다는 뭐 그런 믿음도 있었을 거고 아무튼 오늘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까지 그 형편까지 보시고 오늘 그것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은 좀 다르셔요. 주님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작은 것도 두 렙돈도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조차도 알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눈은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이 가난한 과부의 형편과 처지까지도 보시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얼마나 다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뭐가 보여요? 야, 예루살렘 성전에 그 건물이 눈에 보이는 거지. 그 웅장한 모습, 그 아름답게 꾸며진 장식들, 그 화려한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 왔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성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 그런 것이 보이냐? 나는 별로 관심도 없다. 저것들 다 무너질 거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당시 성전은 솔로몬 성전 다음에 솔로몬 성전 무너진 다음에 포로기에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 초란 성전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웅장하게 지었는데 그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냐면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게 지었습니다. 수르바벨이 지었던 포로기 돌아와 지었던 수르바벨 성전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생각하기를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에돔 출신이 이제 유대 왕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심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기반이 불안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이제 왕이 됐지만 만약 로마에 팽당하기로 한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은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치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그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강한데 이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리면 성전을 세워주는 것이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 도시의 땅에 4분의 1을 분할받았어. 도시 전체 4분의 1을 성전에 지은 겁니다. 얼마나 크게 지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지었냐면 85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아마 성전 짓는 동안 나를 못 쫓아내겠지 그런 마음도 그랬겠지만 얼마나 크게 지었으면 85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건축 아시죠? 로마의 그 건물들 다 뭐 돌로 짓잖아요. 성전 이렇게 지은 겁니다. 로마의 건축 기술로 정말 성대하게 85년 동안 이 거대한 성전을 지었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완성되어져 가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덜 짓고 있었는데 거의 완성된 쯤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야, 보십시오 예수님. 이 건물 좀 보십시오. 와,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합니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그것들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과 예수님의 눈은 다릅니다. 사람의 눈은 뭘 봐요? 겉으로 그 화려한 것들을 보죠. 큰 것이 보이고 뭐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고 많은 것, 부유한 것, 많은 헌금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걸 자랑하고 이런 것을 높은 것 이런 것을 보는 게 사람의 눈입니다. 신분, 자격, 어떤 경력, 능력, 학벌, 출신, 외모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사람의 눈이죠. 근데 예수님의 눈은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뭘 보고 판단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그건 그냥 돌로 보이는 겁니다. 저게 뭐 화려해? 돌이다 돌. 다 무너질 거다. 겉으로 화려함보다 주님은 과거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된 사람 기름 부으러 갔다가 이새의 아들 뭐 첫째 아들 뭐 엘리야를 보니까 뭐 키도 크고 뭐 잘생겼어. 야, 이 왕감이네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무엘아, 용모와 키 보지 마라. 나는 그런 거 안 본다. 나는 그 버렸다. 나는 그를 버렸다. 나는 그런 거 보지 않는다. 사람과 같지 않다. 내가 보는 것은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누구에게 막내 다윗을 선택해서 아버지도 그 자리에 세우지도 않았던 그 막내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 그렇습니다. 마치 농부가 큰 나무만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도 소중히 보는 것처럼 이 보잘것없이 생긴 너무나 작은 그 작은 씨앗의 가치를 알고 그 씨앗이 나중에 뭐가 될 걸 알기 때문에 그 씨앗 속에 나무와 열매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다 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약한 것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보니까 보잘것없고 정말 배울 것 없고 무지한 어부들 정말 천대받던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다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너희가 참 귀한 자들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산상수훈의 핵심이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면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즉 가난하고 쫄딱 굶어서 줄이고 뭐 억울하게 힘없어서 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지옥의 불쏘시개다 지옥의 땔감들이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가 바로 너희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는 눈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셨던 주님의 눈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음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늘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이런 눈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의 눈으로 보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런 눈이십니다. 우리 찬양할 때 그러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어떤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신다. 주님의 눈은 지금도 보잘것없는 어느 우리도 너무나 귀하게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은 지금도 연약한 어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눈과 예수님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사람의 뜻과 예수님의 뜻도 다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얼마나 다른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오늘 본문 4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서기관들이 뭘 좋아한다는 겁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윗자리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뭔가 과시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 이게 서기관들의 모습이다. 그 모습을 삼가라. 꼭 서기관들의 모습입니까? 오늘은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여러분 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구하는 게 그게 뭔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는 거, 남들보다 더 윗자리에 앉고 더 높아지는 거,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거,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소원하고 사람들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런 것을 삼가라, 조심해라, 경계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사람들의 뜻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소원하고 원하는 거,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이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그걸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이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를 해가지고 헌금 설교를 해요. 헌금 설교. 이거 딱 제격이지 않습니까? 헌금 설교하기에.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헌금 생활 잘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럴까요? 이 과거에 두렵던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마지막 이 십자가 지기 며칠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과연 예수님의 의도,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 와봐, 이거 봐라, 이 와서 봐라, 저기 지금 헌금 놓고 있는 거 보이지? 저 과부 지금 가지고 100%를 지금 헌금하고 있는 거야.
생활비 전부를 넣고 있어. 저 부자들은 집에 지금 쌓아놓은 게 많은데 그 일부 가져가는 넣는 것인데 그 몇 프로나 되겠니? 그런데 이 과부는 지금 100% 가진 거 다 넣고 있는 거야.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한 거야. 그러니 부자들도 좀 프로테지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니? 지금 이 말씀 하시려고 과부에 누렸던 이야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쭉 봤지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통해 우리가 계속 예수님 모습을 보았잖아요. 주님이 과연 우리가 가진 전 재산 그 얼마도 되지 않는 그 생활비 전부를 가지고 그것을 다 헌금하기를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정말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걸 기뻐하실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없으면 이제 먹고 살 것도 없고 죽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바쳐라, 그런 분이신가? 그거 드리면 내가 100% 갚아줄게, 나 믿고 다 헌금해, 이런 분이신가? 우리가 이거 먹고 죽으면 이제 끝난다, 그 마지막 돈까지 헌금하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 아니죠. 도리어 그거밖에 없니, 힘들어도 그거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신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런 고민 속에 정말 오늘 이 과부에 두렸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문맥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과부에 두렸던 이야기에 앞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통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을 잡을 때 20장 끝부분부터 21장 6절까지 잡았던 이유가 이 과부에 두렸던 이야기만 딱 떼내가지고 그 이야기만 보자는 게 아니라 앞뒤의 문맥을 보면서 통으로 한번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헌금하면 지켜보고 계셨는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두렸던 이야기 전에는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이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는 서기관들이다라고 비판하시고 나서 오늘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뒷이야기는 또 호화로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또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20장 47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비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과부의 가산을 다 삼키는 그 모습 사례로서, 예를 들어서 사례로서 지금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하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가 전 재산 다 헌금해서 이걸 칭찬해 주려는 그런 목적,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헌금도, 구제헌금의 목적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도리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2,000원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헌금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제 2,000원밖에 없는데 내 수중에 뭐 통장도 다 비었고 그냥 2,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지금 다 가지고 가서 지금 성전에 바치고 있는 그 과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막 기뻐 룰루랄할까요? 이거 드리면서 얼마나 손이 떨리고 얼마나 좀 불안하고 또 이거밖에 남들 막 부르르 놓고 가는데 거기서 두렵는데 또 얼마나 더 자신의 인생 비참하고 이거 넣고 이제 오늘 또 굶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걸 다 하시는 주님이 아셨어요. 이게 전부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 또 마음까지 그 아버지의 그 불안하고 비참한 그 심정까지 다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정말 야 정말 귀하다. 너희들이 와서 봐라. 이거 헌금 넣는 거 한번 봐라. 야 부자들 좀 뭐 하는지 좀 봐. 너희들 좀 헌금 써봐. 이렇게 좀 해봐.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계속 가난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일부러 지금 가난이라는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 정말 비참한 생활조차도 어려운 기본 생활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생활비가 아니라 아예 생존비밖에 없었던 그 전부 그것까지 다 헌금 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헌금함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건 저만 하는 해석이 아니라 미국의 풀러 신학교 신약학 교수님이신 조지 그린 교수가 이 갑에 두렵던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칭찬도 포함되긴 했겠지만 오히려 약한 과부의 마지막 동정까지 집어삼키는 종교 시스템과 지도자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과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안문맥은 이 서기관들 비난했다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비난했다면 이 과부에 두렵던 이야기, 뒷이야기는 뭡니까? 후문에 보면 화려한 성전, 이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했었죠. 화려한 성전. 여러분 85년 동안 헤롯이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85년 동안 이렇게 큰 규모의 화려한 성전 지으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그 돈 어디서 나와요? 헤롯이 자기 호주머니에 털었을까요? 그래서 성전에 헌금함을 13개나 여러분 우리 교회 13개를 비춰놓을까요? 여기저기 막 입구만 다 비춰놓을까요? 그래 성전에 그렇게 13개 비춰놓고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이 종교 지도자들 설교관들이 얼마나 짜고 짤순이가 되어가지고 매일마다 강조했을까요? 심지어 오늘 과부의 그 생존비까지 또 다 털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겠습니다. 헤롯 왕이 그 정치적 목적으로 순수한 목적도 아니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어가는 그 헤롯 성전, 그 성전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돈 2,000원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다 드려야 하는 그 현실을 지켜보고 계셨던 그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고발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 성전, 그 돌덩어리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고열까지 다 빨아서 짓고 있는 이 성전, 이건 망할 것이다. 뭐 80년? 아니 100년을 지어봐라. 그게 뭐 남을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리라.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예수님이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고 새로운 복음, 새 성전을 예수님의 몸으로 친히 십자가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도자답지 못하고 회중들이 잘못 이끌어가고 또 회중들은 거기에 또 따라서 어리석게 따라가는 그 모습,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이제 이 마지막 남은 1,000원짜리까지 다 걷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려주시고 진짜 복음, 진짜 성전, 진짜 천국을 전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두렵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저녁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하나를 딱 꼽으라면 이겁니다. 새 계명, 다른 거 다 율법 다 제쳐놓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것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이거 안 하면 너희 내 제자가 아니라. 이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 주님의 뜻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대우받고 높임받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이런 것들이 사람이 좋아하고 뜻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할까요? 다시 꿈꾸게 하소서. 뭘 꿈꿔야 합니까? 이야기 하나 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상계동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30대 어느 젊은이가 이제 결혼했습니다. 이제 아이 낳고 이제 와이프와 함께 단란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난했지만 참 신앙이 참 순수했습니다. 신앙이 참 순수했는데 너무 순수해서 그런지 입버릇처럼 했던 말씀입니다. 이 남편이 입버릇처럼 평소에 아내에게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죽으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재산 다 교회 바칩시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 대단한 부자도 아닌데 가난한 부부가 자식도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말이 씨가 되었을까요? 이 남편이 그만 병이 들어서 일찍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부인의 입장에서 이게 집안 재정 상태를 보니까 뭐 임대료 몇백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고민에 빠졌습니다. 뭘 고민해요? 자기도 살아야 되고 얘도 있는데 남편의 말이 계속 귀에 맺는 거예요. 남편이 입버릇처럼 늘 했던 말, 자기가 죽으면 재산 다 교회에 바치겠다고 했던 그 말이 자꾸 생각나서 그것이 마치 신앙 고백이 마치 사랑하는 남편의 유지처럼 생각이 되어서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결국 사랑하는 남편의 그 입버릇처럼 했던 그 유지, 그 신앙 고백 같은 그 유지를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이 부인의 스타일, 남편 스타일과 비슷한 것 같아. 신앙이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정리를 해서 진짜 교회에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장례를 치른 이 젊은 부부 가정에서 거액의 헌금을 한 것이죠. 사정을 알고 보니 이런 과정, 남편 뜻을 쫓아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알게 돼서 재정 장로님과 함께 긴급 재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재정회의를 열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좋나 같이 고민하고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니다 우리 그 헌금 받읍시다.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신데 목사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 받고 그 헌금 다시 다 구제금으로 집행합시다. 어디로요? 어디입니까? 바로 그 가정으로. 그래서 그대로 받고 돌아가신 분의 유수도 지켜드리고 또 전액을 다 그 집에 구제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실제 상계동이 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더 해야죠. 더 구제금을 보태서 더해서 마치 그 어려움 당한 가정에 줄 수 있는 게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교회를 더 화려하게 짓고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헤롯 성전이 부러우십니까?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죠. 한국 교회는 이런 헌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야 은혜다 교회 광고하면서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헌금했대요. 우리 박수하면서 부동산이 활발하던 그 시대에 교회는 더 크게 짓고 교육관 짓고 성교관 짓고 또 수양관 짓고 또 사고 헤롯 성전의 모습 주님은 다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요?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이 화려한 성전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요. 그걸 우리가 꿈꾸자는 게 아니고 다시 꿈꾸자니까 그거 꿈꾸자는 겁니까? 저희 집 앞에 교회 제가 가서 앞에 예배 한번 들어봤어요. 야 진짜 화려한데요. 그 백화점이 다 갖춰놓고 다 편의시설 다 있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좋다고 가요. 주님은 그거 보고 뭐라고 하세요? 사람들 주님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해요. 그랬더니 돌덩어리다.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그 가난한 가부가 지금 거기에 두 랩돌을 들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그럼 교회가 뭡니까? 교회사의 성자로 불렸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다. 어머니의 품이다. 어머니 품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해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다.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 사랑이 넘치는 게 교회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고 그런 따뜻한 가정과 같은 그런 어머니 품과 같은 것이 교회다. 이런 거 우리 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문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즐거워한 자와 함께 즐거워 오른 자와 함께 오르나. 여러분 고난주간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우리가 맞이해서 다시 또 우리 주변의 고아와 가부 또 약한 자를 돌아보기 위하여 구제헌금을 이번에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화려한 성전 이런 거 우리가 다시 꿈꾸자 하니까 이런 거 꿈꾸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 꿈꾸자는 게 아닙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누는 교회, 주님이 정말 뜻했던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의 뜻, 그 세상이 높아지고
상대받으려고 하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더 많이 소유하고 하는 그런 거 부러워하고 그런 거 꿈꾸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꿈꾸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 주님의 뜻을 꿈꾸는 교회, 이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뜻에 그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립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세워가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성도를 세워가는 교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작은 돌협동도 소중하고 너무 귀합니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